1절에서 3절 합독해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허락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침노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세상의 그 영광과 에너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통합 전인 치유란 주제를 가지고 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뿐만 아니고 혼, 몸, 마음, 정신, 그리고 성품, 그리고 정체성, 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또한 이 사회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는 기대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한 분 한 분의 또 모든 전인적인 치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통합 전인 치유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먼저 이제 통합 전인 치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치료와 치유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치료하고 치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두 가지 단어를 별로 그냥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뭐 치료할 때도 있고 치유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서도 두 단어 모두가 낫게 하다, 고치다 정도로 이제 해석해 놓았죠.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의학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철학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를 있는 것은 같지만은 그 어울리는 자리가 달라요. 치료는 치자가 병 고칠 이제 치료한다 이거고요. 료자는 병 고칠 료 쓰고, 또 치유는 병 나을 유, 고치고 낫게 한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를 단어 속에서, 문장 속에서 하면 이제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에 길을 걷다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이제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이제 상처가 좀 깊게 됐는데 병원 가가지고 꼬매고 소독하고 연고를 바름으로써 완전히 치료되었다. 이때는 이제 치료란 말을 쓰게 되죠. 자, 그러나 이런 단어는, 치유란 단어는 여기에 쓰는 게 더 적합하죠. 자연은 혹은 햇빛, 맑은 공기, 이런 자연은 우리의 우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때는 치유란 단어가 더 적합해요. 치료보다도. 그죠? 치료하는데 적합하다 하는 것보다도 치유하는데 적합하다. 이런 것이 좀 더 이제 훨씬 문장이 부드럽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치료는 좀 보이는 부분을 만진다면은 치유는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치료를 회복을 한다는 얘기죠. 또 이런 문장을 예를 들어보죠. 이 약은 이제 이래서 이게 약이다면은 이 약의 치료 효과는 기존의 약보다도 두세 배 강합니다. 할 때는 치료라는 단어가 이제 또 적합하죠. 그죠? 또 그렇지만은 이 치유는 어떤 사람이 이제 혈압이 있었는데 그 혈압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생긴 그 혈압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운동했어요. 그리고 고기 같은 것 안 먹고 짜게 먹지 않고 맵게 먹지 않고 해서 치유가 되었다. 이때는 치유가 좀 이제 더 훨씬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치료자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있겠죠.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치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낫게 할 수 있는 그 면역 기능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료라는 것은 병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행위, 병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면은 치유는 병의 원인을 접근해요. 병의 원인, 병의 근원. 그래서 치료란 외부의 누군가가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제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치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내에 가지고 있는 그 면역, 저항력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낫게 하는 것을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는 외부의 누군가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치유는 내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영, 이런 이제 면역 기능들이 내 병을 스스로 고치는 그런 이제 그것을 할 때는 치유란 단어를 쓰는 것이죠. 또 이것이 정치나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치료하고 치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인간이 요즘 사회가 특히 많이 그러는데 정신이 부패하고 퇴락하여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범죄가 만연하고 막 음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그 마약이 범람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임시적으로 급한 것만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벌칙을 가하는 것은 치료에 해당이 된다면은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박에 빠졌을까? 왜 그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졌을까?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데 중독에 빠지지 않고 정말 건전한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근본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접근하는 것을 이제 치유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뭐 고액 과외가 성행하는 것은 뭐 계속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입시제도 때문에 경쟁 입시제도 때문에. 그래서 고액 과외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고액 과외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그 학생들을 학부모들 벌을 주는 거예요. 당사자들 처벌하는 것은 치료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대학 입시 제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에 스스로 맞게 제각길을 찾아감으로써 상대적인 경쟁력을 줄이고
자기 자신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치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인 통합 치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육체 질병뿐만 아니고 왜 그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가난에 빠졌는지, 왜 자꾸 하는 일이 안 되는지, 왜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지 안 되는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자꾸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지, 왜 사회에 이런 병폐가 생기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통괄해 가지고 다 다루는 것, 이것을 전인 통합 치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 원인을 다뤄주는 것이죠. 근본 원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 목적하신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영, 혼, 몸, 마음, 우리 몸의 질병뿐만 아니고 영, 혼, 몸, 마음, 성품, 기질, 성격, 그리고 우리 정체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모든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뒤로 가보세요. 뒤로. 그것도 안 썼나 보다. 제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영혼 몸 다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질병,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잖아요. 세상, 그죠?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출발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서 3일째 되는 날 그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찾은 그 연못은 연못에 물이 있었지만은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 이름을 그곳을 마라라고 쓰다. 고통스럽다 이 마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고 했었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동물들이, 짐승들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온전하게 순종하면은, 나의 통치에 순복하면은 애굽에서 겪었던 세상에서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 모든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건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심리적인 거 다 포함된다고 포함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이제 건강하면은 가정이 건강하지 않겠어요?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고 다 건강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원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먼저 할 것은 이 치유의 원동력은요, 두 세계에서 와요. 두 세계.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또 하나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왕국, 두 세계에서 옵니다. 보이는 이 세상 나라, 육의 세계죠. 또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하나님 왕국에서 오는데, 원래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의 세계로부터 보이는 이 세계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째 날에 빛이 임한 것은 없었던 빛을 창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빛이 아니에요. 창조된 빛은 나흘째 왔어요. 나흘째. 해, 달, 별을 만들고 그때 육적으로 볼 수 있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뭐 태양의 빛이라든가 별빛 이런 빛들이 이제 나흘째 되는 날 왔었고 첫째 날 온 빛은요 창조의 빛이 아니에요. 있었던 빛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빛이 이 어둠 흑암 중에 있는 또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밝히는 빛이 나타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님 혹은 예수님 이 빛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피조 세계가 창조가 됩니다. 피조 세계가. 그래서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들고 하늘 궁창, 셋째 날은 이제 땅과 바다, 넷째 날 셋째 날 식물들까지 포함하죠.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이제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마지막 날은 곤충들,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짐승들, 동물들, 그리고 인간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있는 것들이 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왕국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세계는 하나였어요. 할렐루야. 이 두 세계가 하나였어요. 따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된 세계에서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물체들은 온전한 건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함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인간 같으면은 영, 혼, 몸, 마음, 정신, 성품, 뭐 이런 관계성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제 건강했어요. 충만했었죠. 사망과 죽음이 없었고 저주와 고난도 없었고 질병과 가난도 없었고 억압과 눌림도 없고 슬픔과 눈물도 없고 그리고 고통과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두 세계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그때 당시에서는 온전한 건강, 온전한 충만함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일어나 가지고 이 두 세계가 분리가 되고 맙니다. 이 두 세계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얘기했죠. 아담아, 너 이 동산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과실은 네가 먹을 수 있지만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3장에 가서 하와가 먼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아담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들을 덮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럼 영광이 사라지면은 수치가 있게 돼요. 수치.
부끄러움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맨 먼저 한 행동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치부를 가린 것이죠. 뭐 온전하게 가릴 수도 없지만은 이제 가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징벌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에게 말하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22장에서 22절 24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이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 왕국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과 세상 나라 보이는 육의 세상이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세상의 힘으로만, 세상의 에너지로만, 보이는 에너지로만 살게 돼요. 보이는 에너지로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음과 은사와 그 영광과 빛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죠. 영적인 빛은 사라졌죠. 육적인 빛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이제 사망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가 다 들어오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몸의 질병뿐만 아니고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성품에 왜곡된 거, 정신적인 질병, 정체성의 혼돈, 가족관계에서도 어려움, 사회에서도 갈등, 국가 간의 또 분쟁, 이런 모든 것들로 이제 계속 반복되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주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즐거움 속에 고통이 있고, 우리의 기쁨 속에 슬픔이 있고, 우리의 평강 속에 분쟁이 있고, 또 우리의 안식 속에 정말 불안한 감이 있고, 우리 희망 속에 절망이 있고, 그리고 건강 속에 질병이 있고, 행복 속에 불행으로 이렇게 혼돈된 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은, 육의 세상은,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 합독해 볼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온 이 세상과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나온 이 세상하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온 이 세상은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원래 성경도 한글 성경도 사실은 그 원어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온 이 세상은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 장소, 공간. 자, 그런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오는 이 세상은 이 헬라어로 아이온인데 세대가 맞아요. 세대. 이 세대와 저 세대, 현 세대와 내세. 이건 시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이죠. 시간. 이 세대가 끝이 나면은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세대가 온다는 얘기죠. 이 세상 나라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것은 세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탄은 이 세상이든지 이 세대든지 임금,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저주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합독할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사망과 죽음, 저주와 고난, 질병과 가난, 억압과 눌림, 슬픔과 애통함, 고통, 전쟁의 연속이죠. 놀라운 소식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인을 받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잃어버렸던, 우리와 완전히 단절됐던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 자, 마가복음 앞으로 넘어갑니다.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다. 이 단어가 완료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습니다. 돌파했어요. 침노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죠. 능력. 마태복음 12장 28절, 로마 14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난하게 하고 질병을 주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또 이렇게 하게 하고 정말 불행한 모든 씨는 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인적인 통합 치유의 길이 열렸어요. 믿습니까? 전인적인 통합 치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합독해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을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나 성령의 기름을 받은 나 예수가 이 땅에 오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너희에게는 전인적인 통합 치유의 길이 열렸다 이것이에요. 믿습니까? 전인적인 통합 치유의 길이 열렸어요. 그것도 육체의 질병뿐만 아닙니다. 영과 마음과 정신껏, 정신적인 것, 성품적인 것, 기질적인 것, 정체성, 또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저주, 그리고 사회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류가 정말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곡하는 것, 분열과 분쟁,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던 시절 때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통일로 하나 됐었어요. 통일로 하나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일될 때 하나 될 때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은 두 세계가 통일이 되진 않았어요. 아직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왔어요. 속량 곧 제사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창조 세계, 피조 세계, 하늘에 있는 세계, 땅에 있는 세계가 예수 안에서 통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건강해진 것은 통일했을 때 건강해요. 통일했을 때.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면은 이것이 통일이 돼요. 하나가 돼요. 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세상 왕국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얘기. 통일된다는 얘기예요. 통일. 할렐루야. 통일. 두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남과 북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43절 합독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원수는 사탄이죠. 사탄. 사탄을 발등상, 이게 발로 밟아 누르는 거죠. 발로. 아직은 예수님이 사탄을 발로 밟아 누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발로 누르는 거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분이 오시면은 발로 밟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온전한 건강이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세상, 육의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있어요. 햇빛, 공기, 물, 음식, 사탄이, 귀신들이 주는 기운, 에너지, 이걸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걸 끌어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뿐이든지 얼마 안 가서 또 반복이 되고 말죠.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은혜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에너지, 영광, 능력, 권세, 권능, 기름 부음, 은사, 이것들을 끌어쓸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에스겔 47장 12절과 그리고 계시록 22장 1에서 3절 합독해 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여기서 이제 약재료란 얘기는 히브리어로 이제 테루파라고 그러는데요. 치료, 치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치유. 잎사귀는 치유 재료가 된다는 얘기죠. 치유 재료, 치료 재료, 치유 재료, 약 재료. 그리고 여기서 계시록 22장 우리 2절에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치료, 이 테라페이아 이 단어는요, 의학적으로서 치유, 시종되는 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거, 특별히 의료봉사, 치료, 치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테라피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고침을 받다, 고치다, 치료하다, 치유하다, 건강을 회복시키다, 경비하다, 찬양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라는 단어로부터 이제 치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치료보다는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맞겠죠? 근원적인 치유가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눠진 두 세계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 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에너지도, 능력도, 영광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두 군데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통합 치유가 되려면은요, 두 개를 받아야 돼요. 둘 다 받아야 돼요. 둘 다. 세상적인 것도 받고 하늘 것도 받아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것을 받을 때는 구별해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별해서 받는 게.
빛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빛. 태양빛을 잘 받아들여야 되죠. 공기, 좋은 공기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산소가 풍부한 좋은 공기. 물, 최대한 오염이 덜 된 물을 마셔야 될 것이고 미네랄이 많은 물을 마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음식 최대한 오염이 안 되고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은 음식들을 골라서 먹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죠.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세상이 만든 문화. 이 문화도 건전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죠. 건전한 문화. 그리고 예술도 있습니다. 예술.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것도 건강하고 건전한 예술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이념이나 사상이나 학문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고 건전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죠. 사탄이 준 것, 사탄이 들어간 것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과 관계 속에서 흘리고 간 수많은 영적인 어둠의 것들을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경계. 여러분,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전날 구술을 했는지 무당집에 가가지고 철학관에 갔었었는지 아니면 불교 중을 만나고 왔는지 이슬람 교회 가가지고 절을 엄청나게 하고 코라를 외우고 왔는지 알 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들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식당이나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올해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는지 아니면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부적을 썼는지 모르잖아요. 부적을 썼으면 이제 붙여놨을 거고 또 이 뒤에 그 음식점은 북어 2마리를 걸어놨죠. 북어 2마리.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봉천동 교회에 있었을 때요. 이제 우리 교인이 한 분을 전도를 해왔어요. 전도를. 그 당시 6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지금 뭐 70대 중반 됐겠네요. 그 한 자매님은 이제 전도를 해왔는데, 야, 이분은 골수 절파더라고요. 절. 그래서 해마다 열심히 절을 다녀요. 그리고 절에다가 많이 돈도 바쳤더구만요. 한 번 바치면 거기는 뭐 몇십만 원이 아니면 몇백만 원씩 바치단 말이에요. 몇백만 원. 몇백만 바치고 뭐 4월 초파할 때 되면은 이제 여러분 막 뭐 전등 이렇게 하잖아요. 전등. 그것도 돈 들어가대요. 돈도 거기다 하도록 돈도 주고 막 열심히. 근데 이제 자녀 따님이 결혼했는데 그 사위하고 가끔 이제 집에 놀러 가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리고 손주 녀석을 3살짜리였어요. 그때 3살. 4살은 아직 안 됐고 3살인가? 4살이었던가? 4살이었네. 4살짜리 손주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 손주 녀석이 참으로 신기하게 밤 12시만 되면 울어요. 12시만 돼서 울다가 새벽 3시 되면 딱 끝나요.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병원에 종합검진을 꼬맹이가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한의원 갔습니다. 한의원 갔으니까 집 먹어보니 좀 놀란 기가 있다 해가지고
심장이 좀 약하다 해가지고 이제 진정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보약을 써줬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웁니까? 그랬더니 벽 코너 있잖아요. 벽 구석에 이렇게 이쪽 벽면하고 저쪽 벽면이 만나는 벽 구석에 가가지고 이 머리를 쳐박고 운다 이거예요. 머리를 쳐박고. 그걸 듣고서 얘는 귀신을 보는 아이구나 하고 이제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제가 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치유됩니다. 그래서 정말이냐고. 아니 믿으시라고. 그래가지고 갔죠. 가서 이제 치우게 됐어요. 축사하고 치우게 됐어요. 신기하게 그때부터 이제 안 울었어요. 제가 또 이제 왜 귀신이 장난이라고 그랬냐면은 12시부터 3시까지 울었다는 것이 이제 또 귀신이 장난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24시간의 시간 중에서 사탄이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간이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보고 이것은 어둠의 영이 역사한 것이다 하고 알았던 것이고, 축사해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달 후에 다시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한테 물었죠. 자매님, 부적 혹시 중이 부적 써줬습니까? 써줬대. 어디가 있습니까? 서랍에 잘 고이 모셔놨대. 어쨌든 어둠의 영이 역사할 만한 모든 건 다 버려야 된다. 혹시 달마대사도 있어요? 달마대사 안방이 있대요. 그림. 절에서 맡은 좋은 것은 다 사놨더라고요. 절이 좋다 그러면. 그거 다 버려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불태워버려 버려야 된다고. 자기는 못하겠대. 목사님 와서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갔죠. 가서 싹 치웠죠. 싹 샅샅이 뒤져가지고 부적, 달마대사 그림 싹 치워버렸어요. 이제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랬죠. 그리고 축사하고 기름 뿌리고, 기름, 오일, 어노인팅 오일 뿌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괜찮았어요. 치유돼. 지금까지 괜찮을 거예요. 이제 1년, 2년인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역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는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야 되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기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자신을 덮고 말씀을 가지고 늘 읊조리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화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 보이는 것들, 땅의 것들, 육의 것들을 지혜롭게 구별해서 건전하고 건강하고 정말 공해가 없는 것으로 최대한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영광, 기름 부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 은사,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성령의 역사, 천사들,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여야 돼요. 이랬을 때 전인적인 통합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일 기초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것, 제일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중은사죠. 구중은사. 고린도서 12장, 우리 그거 안 적었네. 12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이제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또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인 통합 치유의
관여를 합니다. 전인통합치유에 관여를 해요. 그럼 지혜의 말씀 은사는 정말 중요하죠. 어떤 문제를, 꼬인 문제를 풀 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풀 수 없죠. 지식의 말씀 은사, 그 사람의 과거, 선조들의 행적들을 알 수 있죠. 현재 상황도 알고 앞으로도 알 수 있고. 예언 은사, 예언도 과거의 것을 예언할 수 있고 현재 것도 예언할 수 있고 미래 것도 예언할 수도 있어요. 치유,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다 이제 필요합니다. 다. 여러분 다 받길 축복합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7영의 기름 부음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한 영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은사는요 제한적이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은사는 치유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축사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칠종성의 기름 부음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돼요. 항상. 놀랍죠? 놀라워요. 예언도 예언 은사로 하면은 예언의 은사를 할 때가 있고 못 할 때 있어요. 근데 칠종 성령이 딱 임하면은 항상 예언을 해요. 항상. 국가적인 예언도 하게 되고.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고 돈이 있으면 돼요. 그죠? 신경 쓰고 돈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암 환자도 돈이 있으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치가 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환자를 이제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상당수의 의사들이 환자들 구별해요. 이 사람은 돈이 많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가의 약을 권해요. 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의 약들. 여러분 이것들은요, 진짜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치료 효과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보험이 되는 평범한 항암 치료요법을 권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신경 쓰고 관리하고 이러면은 우리 육적인 것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받아들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음과 은사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이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나라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국가? 국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국가라고 이해하는데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니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인 실체로서 통상 국가의 3요소로 영토, 지역이 있고 국민,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때 우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왜? 땅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은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을 1948년으로 잡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1945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이라고 한 게 그때도 3년 동안 신탁 통치가 있었고 정부가 있었지 않았어요.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좌파들은 1919년인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장하잖아요. 그것은 이게
이것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지. 주권이 없었는데 뭐. 그때 당시. 영토도 있었고 백성이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되려면 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좌파들 하는 얘기는 무조건 어거지예요. 저희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가려버리고 이 정부를 좌파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거지로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알아보죠. 신구약. 시편 45편 6절, 다니엘 2장 44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더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나라, 구약에서 나라는 이제 말쿠트예요. 말쿠트. 이것은 왕국, 왕권, 통치를 얘기하죠. 신약에서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ia. 똑같아요. 왕국, 왕권, 통치,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걸 시작해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전인적인 치유가 통합적으로 일어나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전인적인 통합 치유가 일어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만 겨우 일어나다가 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전인적인 통합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전인적인 통합 치유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시작됐어요.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군가 그 통치에 순복을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복종을 해야지만이, 순복해야지만이, 순종해야지만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안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이것을 하고 계세요. 이걸 너희의 복종이
내 백성들의 복종이 온전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완전히 버릴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의 재림이죠. 재림.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순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교회를 흔드시는 거죠. 야 지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깨어나.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으니까 복종하지 않는데 너희는 왜 믿는다면서 복종하지 않느냐? 내 통치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여전히 네가 너의 주인이냐 이거죠. 나 예수가 주인, 이 내 주인의 주권 아래 순복해라. 그러면 이 보이는 육의 세상, 사탄의 왕국, 그 모든 것들 내가 벌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통합 치유가 되려면요, 세상 것도 좋은 것만 골라서 취해야 되고,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도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것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인적인 통합 치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볼 때는 먼저는 믿음이겠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능력과 권세로 임해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킹덤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년 전에 우간다 처음 가서 WTM 우리 월드 트럼펫 미션 컨퍼런스 할 때 그때 집회 중에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야, 내가 킹덤이구나. 내가 킹덤.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요.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작년 5월 달에 우간다에서 그것이 뻥 뚫리면서 확실하게 믿어졌다. 확실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순복이죠. 순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통치, 나라의 개념은 바실레이아, 말쿠트, 이건 통치니까 누군가 순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기도 재단을 쌓아가지고 순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풀어집니다. 기름 부음과 은사가 옵니다. 할렐루야. 재단을 쌓아요. 재단.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만 여겨왔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재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재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12 제자들 화가 나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작당해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 베들로 가라. 네가 내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가거라. 그 제단으로 가거라 했어요. 제단으로. 여러분 제단을 꼭 매일매일 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제단, 하늘의 문이 열리는 제단,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제단, 할렐루야.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여러분 예전처럼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그걸 날 얼핏 봐가지고 나에게 복 주겠지 하는 것은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인류가 온 생물들이 사망도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과 슬픔과 곡하는 것도 없었던 시절 때는요. 하늘과 땅이 통합됐을 때였다니까요. 통합되었을 때. 하나였을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온전했어요. 지금 분리된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기독교인은 두 세상의 것을 같이 취해서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구하십시오. 기초 단계에서는 구중문사부터 먼저 구하셔야 돼요. 구중문사. 그럼 구중문사가 활성화되도록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을 9개 다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중에 두세 개는 하셔야 돼. 두세 개는. 기본으로.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앞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과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왜 주겠어요? 누구에게 주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준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저도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축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은사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쓰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나타나야 하는 뿐이죠. 그래서 집안에 누가 아프면은 치유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축사도 하셔야 되겠고. 저기 누구죠? 존인보였나요? 처음에 이제 그 예배를 새롭게 여놓으신 분 존인보였을 거예요. 존인보. 그래가지고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이분이. 그러나 그분을 인해 가지고 예배가 하나님과 깊은 단계로 열어갔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날 그러셨어요. 야, 이제 내가 치유의 은사를 풀어준다. 치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성도들 불렀어요. 불러놓고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달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석 달 동안 또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안 났어요. 6개월 기도했는데 에라 오리열이 이제 치우기도 하는 사람이 감기 걸리는데 그 감기가 또 전달됐네.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에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뭔 치우기도를 한 번도 나은 적도 없는 치우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6개월 동안을. 그래서 이 고민이 됐어요. 조한인범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해야 돼. 계속. 계속. 여러분 10개월 넘을 때부터 치유가 나타났어요. 10개월 넘을 때부터. 여러분도 하셔요. 가족 중에 누가 고질병을 앓고 있다. 10개월 동안 기도하면 안 낫겠어요? 응?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셔야죠. 활성화돼야. 왜 금방 활성화 안 될까요? 워낙 우리의 마음에 분요함도 많고 상처와 쓴뿌리도 많고 불신도 많으니까 빨리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어쨌든 그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겠죠. 또 뒤로 넘어가죠. 네 번째,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구제, 전도, 선교 열심히 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구로에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2002년도에 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이제 매일매일 전도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꼭 들린 코스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린 코스 중에 하나가 그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동네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계속 이제 갔었었죠. 전도지 들고 계속 가서 이제 환자들 들어가서 기도해 드릴까요? 어디 교회에서 나온 전도사입니다.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기도 받으신 분들은 다 했죠. 하고 나는데 한 어느 정도 한 석 달쯤 됐었나? 한 어떤 이제 젊은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저한테. 그래서 예,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그랬더니 그 한 달 전에 그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 치유기도 하고 자기가 낫대요. 와,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오, 병이 어떻게 낫지? 깜짝 놀랐어요. 진짜냐고 물어봤다니까요. 진짜 낫어요. 그랬더니 진짜라고 왜 안 믿냐고 또 나한테 또 대묻네. 무슨 얘기였냐면은 이분이 한 5, 6개월 전에 교통사고 났어요. 청년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 차를 뭐 피하다가 넘어졌는데 등을 다쳤어요. 등을 다쳤는데 병원에 있으면은 안 아프고 태어나면 아픈 거예요. 다시 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친 부위가 이제 약간 혹처럼 튀어나왔어요. 그게 안 낫는 거예요. 3개월 넘게 4개월째 있는 거죠. 4개월. 제가 치유했는데 쏙 들어가고 안 아프대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됩니다. 속으로는 안 그랬죠.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주고 나서 한 5만 원 하려나 10만 원 하려나 이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로부터 한 달 지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샌디 사이저 이거 이제 피아노 있잖아요. 전자피아노.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우리 찬양팀을 만들어 봅시다. 개척교회니까 찬양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때 이제 슬기 있었었고 막 그래서 그러자고 돈이
이제 은행을 계좌를 딱 보니까 분명히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웬 돈이 어디 있지 했더니 100 몇십만 원 넣었더라고. 딱 이 값하고 기타까지 살 수 있는 값.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야, 이 치유 은사가 진짜구나. 할렐루야. 하늘의 일을 하는데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하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주신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적극적으로 전도하시죠. 적극적으로 구제하십시오. 구제, 전도, 선교. 그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 저희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 2003년도에 주님이 다루시기 시작해가지고 저의 모든 신앙이 이제까지 다 거짓이었구나 깨닫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십자가를 모르는구나, 십자가 예수를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매주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오후에는 십자가 묵상합시다. 성도들 모시고 몇 분 안 되는 성도들 모시고 우리가 십자가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 전부잖아요. 하면서 이제 십자가 묵상이 시작했었죠. 그때 신기하게 그때부터 주일날 오후에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목사 한수 받기 전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라고 그러셨다나 어쨌든 하냐.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전보다도 오후가 더 많았어요. 사람들이 오후가. 그래서 1년 동안 십자가 묵상해요. 십자가. 여러분 기도 다른 거 절대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만. 그랬더니 1년 이후에 하나님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은 야, 내가 이 백성들을 내 자녀들 치유를 많이 했다. 내 아들아 한번 물어봐라. 너는 왜 그냥 무조건 한 가지 꼽히면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그것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봤죠. 여쭤봤어요. 여기 오기 전과 오고 난 이후의 변화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나 불면증 치유됐어. 나 그런 줄도 몰랐네. 약 안 먹고 있네. 어떤 분은 우울증, 공황장애. 어떤 분은 그분이 제일 좋아했는데 그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 심해가지고 항상 오트리빈이라고 이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분무기.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뭐 차 안에도 있고 주머니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막 재채기하고 콧물나고 코 막히면 뿌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낫죠. 근데 하도 뿌리니까 이게 건조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이게 건조해져 가지고 입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건조한 거 알죠, 여러분? 근데 더 심각했던 것은 비후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치질처럼 여기에 살이 이렇게 나왔다니 살이. 이분이 이제 그 수술하려고 날 잡아놨었어요. 날 잡아놨는데 그러다 바빠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한번 제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나 그 오트리빈스 안 쓴 지 오래됐네. 나 이게 살 없어졌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진짜들 아닐까요? 진짜. 해보셔요. 진짜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셔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었었고 온전한 건강을 했었고 갈등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또 저주도 없고 가난도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통일된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부터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유괴 세상에서만 살다 보니까 사탄이 지배한 유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눌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 두 세계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통일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전인적인 통합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질병이 끊어질 뿐만 아니고 가난, 관계 회복, 저주, 뭐 슬픔 곡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죠.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저는 정말 감사하는 게 어제 밤에 꿈에 그냥 새벽녘에 이것을 선명하게 제가 사람들한테 막 전하는 것을 전하다가 깨어났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막 제가 원래 그렇게 숙기가 없는데 막 지하철 아니 저기 버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그러더라고요. 집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이제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해서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또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면은 전인적인 통합 치유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영혼, 몸, 마음, 정신, 성품, 정체성, 가정, 환경, 사회, 재정 모든 영역에 충만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이 시간.